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인상 찡그리고 인사하시면 좀 민망할 수도 있어요.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 앞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마무리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보고 싶다라는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고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도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말씀은 여러분이 소제목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3장 위에 보시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딱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살짝 부담이 되지요. 이 말씀을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순응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복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국가가 허락한 권세에 맞서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오늘 1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 모든 권세가, 이미 있어 왔던 모든 권세,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국가가 허락한 그 권세에는 절대로 맞서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국가에서 나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자신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근거로 활용하고자 또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많이 활용되어 왔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인가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석되어 왔을까라는 그 이유를 보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라고는 하고 싶은데 살짝 좀 불편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은 내 위에, 바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회 공동체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될 것이고, 또 정치를 이야기하자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지도자, 경제로는 경제가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 모든 권세를 향하여서 절대적인 복종을 요청하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만일 거역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고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세상의 구조 안에 부여된 이 다양한 권세가 정말 정당성이 있을까? 정말로 그 권세가 소중한 생명을 위해 활용되고 있을까? 정말로 그 권세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있을까? 가정에 주어진 그 권세가 정말 자녀들을 보호하며 자녀들을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는 우리 모두가 예스라고 100% 답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권세에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 도시에서 복종할 수 있겠는가? 저는 느낌표로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권세의 힘이 사회와 나라의 평화보다 독재와 권력을 위한 힘을 자랑할 때가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매스컴에 지구촌 곳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안됩니다 하면 또다시 이런 이 폭동 가까운 운동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그뿐만 아니라 억압에 맞서서 자유를 외치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힘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면 이 권세임에 무조건 복종하라라는 말은 우리의 가슴을 되게 까다롭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권세에 대해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등을 가져왔던 수많은 역사 속의 싸움들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며 또한 비성경적인 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식민지 사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고발했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3.1 운동을 일으켰던 것은 농민 항쟁 운동을 일으키며 한국 전쟁, 이제 6.25가 다가옵니다. 이런 전쟁을 일으켰던 그 수많은 속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열고자 생명을 바쳤던 순국 열사들의 투쟁, 로마 가톨릭의 폐단을 바꾸고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들의 수고와 피와 땀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현 시대적인 그 제도와 그 전통적인 모습, 모두 기존 권세에 대한 반역자로서 반역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는 전부 다 반역이었어요. 모두가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고 나니까 이것은 당연히 했어야 하는 역사적인 진실로 우리에게 남아있죠. 권세에 복종해야만 평화가 온다라는 논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도 곳곳에서 이미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은 모두가 기존의 질서를 공격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그냥 톡톡 건드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엎어버릴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었고 강력한 개혁을 일으킨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지시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볼까요?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여성의 지위를 세워줬습니다. 어르신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은 로마의 권세와 유대 지도자들의 권세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린, 강력한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완전 극과 극인 복종하라 하셨는데 예수님 복종이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버린 그런 개혁을 일으킨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류 역사는 이미 있는 권세에 맞서서 기존의 질서를 개혁하는 일에 땀을 흘렸고 피를 쏟았으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복종하라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서의 말씀은 단순히 갖춰진 권세, 바로 이 권력과 권위와 힘을 의존하며 복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세에 복종하는 일을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을 재해석하며 우리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가 작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세에 대한 복종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중요한 키가 있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통치자들이죠.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세 번역으로 보면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위로부터 세워진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를 거역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심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은요, 권세를 행하는 자가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잖아요. 그럼 그 처벌하는 일을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힘이 있는 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세상 권세에 강한 복종을 요청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권세 있는 자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긴 하는데,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오늘 말씀이 풀리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스리는 자, 권세를 행하는 자, 권위를 가진 자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권세 있는 자, 누가 권세 있습니까?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목사, 성직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가족들 위에, 식구들 위에 군림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그것은 백성에게 가서, 가족에게 가서, 국민에게 가서 권위에 대해 복종하라, 성서가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기 이전에 권세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이 내용을 그 성서 안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를 위한 백성들의 어떤 목적도 무의미할 것이고 공허해질 것이고,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국가와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근거가 아니라 권세를 가진 자가 스스로 나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역사 속의 폭동과 운동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개혁의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주어진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지 마시고 내게 순종하라, 내게 복종하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요청하지 마시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을 계획할 테니 무조건 따라오시오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버지로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머니로, 목사로, 장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사업장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그 메시지가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운동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이 오심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인식을 망각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인식을 망각한 지도자 앞에서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시대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 종교와 사회와 문화와 과학과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뜻을 바르게 실현해낼 일꾼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저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사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백성 중에 발생한 나쁜 일을 저지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칭찬할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갈 좋은 환경을 열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지혜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에게 권세에 복종하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무모할 만큼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모할 만큼의 억압적인 복종을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꾼을 가져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 숨어있는 원리를 두 번째로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헌법을 떠날 수도 없고 국가가 부여한 제도를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지요. 영주권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그 제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도가 부여한, 권위가 부여한 각각 제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제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불합리할 때도 있고 억울한 자를 궁지로 더 몰아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거절하면 처벌받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라도 그 법에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제도권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진짜 칭찬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악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때를 따라 상을 내리고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진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장 옳은 제도를 만들어서 억울한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할 그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를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둘째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학원에서 하교를 시키면서 차를 타고 오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아들이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아빠, 변성기가 좀 지나갈 무렵인지 근엄한 목소리로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세우는 경찰이 되고 싶어. 왜 안 놀라세요 여러분? 지금 고1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충격이에요. 충격. 운전대를 잡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거 어찌하면 좋지? 와, 근데 잠시 생각했는데요, 3D 업종에 가까운 이 경찰 일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도 떳떳하게 도전하고 싶어하는 제 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격이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왜 하고 싶어? 아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었어. 놀랍지 않습니까? 아빠보다 몇 배 낫습니까? 지금 임여신문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빠보다 100배 낫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제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아, 너 순경을 하고 싶은 이유를 알 것 같다.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리고 제가 말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아들아, 작은 동네 사람들의 억울함보다 그들도 풀어줘야 되지만 한 나라의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되고 싶지는 않느냐. 제가 한 말이지만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손가락질 받는 그 경찰들, 조금만 일하면 얻어맞고 침맞고 몽둥이 당하는 그런 경찰들, 그들에게 직업적인 자부심을 일으켜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네가 한번 쓰임받으면 어떻겠냐, 그런 경찰 되고 싶으면 어떻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잘했지요. 그리고 둘 다 침묵하며 집에까지 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요,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지금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크고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큰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나의 역량을 통해 교회의 제도가 바뀔 수 있다면 나의 역량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도를 개선하고 억울하게 궁지로 몰아가는 많은 백성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길에 오늘 우리가 도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여,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음 세대를 살려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면 그 다음 세대는
한 시골 쪽에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이 나라 전체 제도를 개선하여 대통령이 배출되어서 이 나라를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노력은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식합시다. 그렇다면 내 영향을 받는 사람들, 내 자녀들, 내 성도들, 내 교회, 이 나라 이 백성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사람이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은요, 소수가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모두에게 열어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모든 사람을 위해 감당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위해 감당하라. 13장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말은 소수에게 하라는 말입니까? 전부 다합니까? 전부 다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각자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정신을 살려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스스로 물어보라. 모든 사람에게 복종을 요청하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요청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라. 그리고 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작은 부분도 괜찮고 큰 부분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세워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제도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도를 개선하여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 그런 날이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를 잘 실천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종을 강요하고 왜 아빠 엄마 말을 듣지 않느냐, 너는 너의 길을 가야 되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교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 하기 전에, 복종과 순종과 순응을 강요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지를 또다시 물을 수 있는 이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은 권위 있는 자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인식이 없다면 다시 한번 백성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가족 공동체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자신이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여 나로 하여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30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